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하고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나에게 과연 합당한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질문에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사람의 생애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일생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그 일생을 자세히 보면 그 일생 안에는 삼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약 9개월 또는 10개월을 머무는 기간을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생은 이 땅에 태어나 평균 80년 또는 90년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생애를 일컬어 우리는 이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생은 이 생을 다 살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즉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 둘 중 어느 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생애가 바로 삼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첫 번째 살게 되는 생은 이 땅에서 살게 된 이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는 이 생은 어찌 보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으로 삼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약 9개월, 10개월을 살다가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너희는 거듭났는가?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자꾸 우리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거듭남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에게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듭남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거듭나셨습니까 앞에 주보에 예수 생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영혼이라도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당분간 계속해서 예수 생명이라는 주제로 이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유독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소위 신앙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명석한 지성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덕한 삶을 멀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올바른 그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니고데모 자신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들통이 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모든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이었습니다. 신흥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갈 일이 아무런 그 일이 예수님께 가야 할 일이 없었어요. 만날 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그룹에서 그것은 소위 욕먹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갔을까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니고데모를 그토록 궁금하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그가 왜 예수님께 찾아갔는지, 그가 가기 전에 어떠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에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항상 어떤 단어를 쓸 때는 의도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 중에 밤이라는 단어를 보면 니고데모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밤 또는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빛과 대비되는 단어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영적 무지를 일컬을 때 쓰이는 단어가 밤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맞지만 그가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에 해박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 섣불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종교인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간혹 진중 세례식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군인 장병들, 교회 다니지 않던 또 예수 믿지 않던 장병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복음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식을 일컬어 진중 세례식이라고 해요. 저도 논산훈련소에 가서 진중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천 명 가량 되는 군인 장병들이 군복을 입고 우르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이 세례받는 세례식에서 간혹 이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왜 세례 받으러 왔냐? 선물이 탐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군인이었으면 또 세례를 받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요즘은 군인들이요, 싸제 물건을 자유롭게 씁니다. 그 중에 저희 때 하면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인들이 싸제 물건 쓸 일도 없고 어쨌든 세례를 받으면요 십자가 목걸이를 줍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요. 이 PPT에 오늘 세례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오늘 사제 화장품입니다. 그럼 막 박수가 나오고요. 세 번째 클렌징 폼을 줍니다. 그럼 막 난리가 나요. 요즘 군인들은 클렌징 폼을 씁니다. 저도 지금도 저는 거의 안 써요. 비누 쓰죠. 근데 어쨌든 선물에 눈이 어두워 세례를 또 신청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그런데 양심 있는 장병들은 내려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받은 장병 중에 왜 그들이 또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그게 선물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또 받고 또 받아도 별 감흥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지금 상태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불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과 의도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온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뭘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의도와 목적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이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덧붙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죄인, 창기나 세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만약에 오늘 지금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만약에요. 저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셔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수고했어, 설교 잘했어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자, 한 명씩 나와봐, 이름 부를 테니까. 이정민, 자, 내가 보니까 너 믿음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주님이 내리신다면 충격은 충격이고 얼마나 성도들 앞에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나름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서가 있죠. 무엇이 단서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듭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래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는 죄 중에 출생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주목하십시오. 2개의 계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계란이에요. 날계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보이는 이 2개의 계란이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매우 드시고 싶어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날계란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드시는 데에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그때 싼 거 사다 먹습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두 계란을 그런데 부화기에 넣으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정란은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아무리 시키려 해도 부화되지 않습니다. 썩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유정란은 왜 유정란입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란은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키면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출생을 통하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래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정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이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처럼 보이나 너무나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거듭나지 못하여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단독적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규칙적이고 윤리적으로 삶을 산다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역시 이 말씀에도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은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즉 이전에는 여러분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증상, 징조로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느낌만 있지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그 바람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바람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거듭남의 흔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듭남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두드러지는 현상 하나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만하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분은 이래요. 도대체 왜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죠? 회개하라고. 뭐 말만 하면 회개하라고.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회개의 거리들이 많아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참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중생과 회심의 이 상관관계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과 그 임신의 징조로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 당일 또는 임신 그 당시에는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되냐면, 이제 보니까 아내가 신게 먹고 싶다, 갑자기 뭐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찾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된 몸의 증상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때 그러면 임신이 되었나?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죠. 증상을 통하여 그 임신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남의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으로 확인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거듭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는다. 거듭남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난 이후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위대한 작가의 고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톨스토이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도 교인이었습니다. 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놀라운 삶의 고백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욕망하던 것들, 예전에 나의 속에 가득 채워있던 세상적 욕구들은 사라지고, 이전에 별 가치 없어 보이던 십자가의 가치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더 이상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역시 이 일 이후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변화된 삶을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언급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한 번씩 더 언급이 됩니다. 7장에는 어떠한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소위 인기를 얻게 되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여 그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벌하려고 하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의 절차를 어기고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밤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미 배반하고 도망간 직후입니다. 이 반역자의 시신을 거두다가는 자기도 반역죄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누가 그 시신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대신 졌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향품과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장사 지낼 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정도는 왕의 장례에 사용됐던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양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곧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며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확신할 수 없어서 밤에 은밀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듭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그는 거듭난 사람임을 증명해 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표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듭남의 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어느 교회 주보를 담당했던 인쇄소의 집사님이 어느 날 주보 원고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길었는데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목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길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목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인쇄 직전에 목사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다른 때보다 짧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인쇄된 주보를 보는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거듭난 사람의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표지인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자신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하나뿐인 그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 또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